할렐루야. 5월 19일 수요일 교통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은 짧은 그런 격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4장까지 계속적으로 짧은 그런 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수님께서 지혜시구나, 성령이 바로 지혜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지혜로운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미움을 감추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인데, 근데 미움을 이미 감추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중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을 합니까?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을 좀 모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 덕에 자기가 더 이득을 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은 세상에서 일반화된 얘기고, 또 좀 세상에서는 약삭빠른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남을 중상하고 있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이미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법을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바꾸어 가야 됩니다. 미움을 감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미움을 감췄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험담할 수도 있고 남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면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말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자꾸 접근을 해야 됩니다.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죠. 그래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사는 방식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에 대한 그런 그 정의 중에, 말에 대한 그런 격언 중에 진짜 좋은 격언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한다. 너무 강력한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중요한 데 가서 질문하라 해도 질문을 안 해요. 중요한 순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 왜? 중간을 가려고. 여러분, 그게 지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서 얘 지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해야겠나, 적게 해야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장에서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목자가 자꾸 들어줘요. 목녀님이 들어줘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목자 목녀님이 얘기하게 되죠. 그때 말을 많이 해서 목자 목녀님이 허물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이 말을 많이 한다면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인데, 영혼을 살려주는 건데, 영혼의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말입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좀 또 자랑하네, 그럼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허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말을 많이 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해서 허물이 있다는 그런 그 말은 말을 많이 할 때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뭘 조심해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VIP를 만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낯가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시작해야 돼요. 어떤 말이요? 자기 자랑이요? 그럴 수 없지요. VIP를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목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서럭서럭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 잠언은 한국 사람한테 바꿔야 돼요, 이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한다.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강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여러분, 큐티 인도하는 거? 이거 원해야 되죠. 뭐 한번 큐티 인도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별로 없다. 왜요? 지혜를 붙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중요한 게 있으면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을 늘려야 됩니다. 말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것을 늘립니까? 말을 늘릴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영생을 말하라는 이 노력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런 말이 아니라면 다 별로 의미 없는 말이죠. 굉장한 그런 말 같지만 자랑하는 말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 속으로 다 생각하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은 아이 또 그러는구나 생각해서 뭐 별로 동감하지 않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원래 이 솔로몬의 그런 잠언은 대꾸가 굉장히 이제 묘미인데 가끔 보면 대꾸가 똑바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대꾸가 되는 듯 하면서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이 의인의 혀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 갖기 힘들죠. 내가 왜 의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롭다. 나는 정말 정의가 100%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리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말을 받겠어요? 이걸 말씀으로 어떻게 받겠어요?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 같지만 순수한 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순수한 금이 돼야 되는데 말하는 것마다. 근데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게 순수한 은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의인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겠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의인의 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순수한 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예수님을 자꾸 믿으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말하기 전부터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말하면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봤는데, 뭐 믿으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라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 먹여 살리는 거 못 봤는데, 그럴 수 있죠. 생각을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먹여 살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빵을 못 먹어서 막 굶주려 있지 않아요.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딱 본다면 정말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적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결국 영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먹여 살리는 거지. 뭐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그거 힘든 거지만 또 그렇게 뭐 쉬운 것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 한 끼씩 먹습니다. 가끔. 한 끼씩 먹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정진영 선생님도 한 끼 먹는다 그러고. 한 끼 먹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끼 먹거나 두 끼면 충분해요. 사실은 두 끼는. 누가 세 끼를 만들었어요? 세 끼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50 넘어가잖아요. 세 끼 너무 많아요. 한 끼는 최소한 너무 아주 가볍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우리 문제가 지금 뭐 너무 몸이 말라가지고 영양이 부족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비만이에요. 다 과잉의 문제지 지금. 지금 뭐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지. 이 먹여 살리는 거요. 지금 굶고 있죠. 빨리 오세요. 한 끼라도 먹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영혼을 먹여야 돼요. 영혼을. 우리의 그런 문제는, 이 현대의 문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살하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불행한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인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저는 느낍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내가 의욕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삶의 의욕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입술이죠. 항상 그러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서 다시 성령의 은혜를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워서 의인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도 이 세상 사람도 다 사는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학군이 좋다. 이렇게 하면 집을 사게 된다. 해야 된다. 많아요. 그런 게. 그거 다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일이에요. 그게. 다 자기는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이 없어? 그러겠죠. 왜 내가 생각이 없어? 생각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그냥 딱 정의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산다고 살지만 다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영생의 손길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말하면 소망이 나타난다. 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망이지. 성령의 그런 소망이지. 내가 말하면 믿음을 얘기해서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서 영생토록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짧은 잠언이어서 이렇게 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오늘 내용은 조금 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나오고 나머지 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잘리는 거예요. 정말 잘리나? 잘리죠. 사람이 죽어서 한 3일 되고 한 일주일 되면 다 혀가 그냥 형체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다 잘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다가 죽어서 다 혀는 잘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혀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의 의미가 없는데 무슨 그런 혀가 기능을 하겠어요. 잘려버리는 거지. 맨 마지막 절이요. 10장 32절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악인이라는 게 악한 마음을 갖고 뭐 막 있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다 악인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다 여기서는 악인이에요. 이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몰라요?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그 입술이 되면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생 받읍시다. 할렐루야. 같이 구원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말이지. 뭐 어디에 투자하면 뭐가 좋대요. 이거 다 해봐야 나중에는 다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 이거를 잘 알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입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이건 잠언이 아닙니다. 입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의인이 돼서, 의인의 혀가 되어서, 의인의 입술이 되어서 말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지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츠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승 유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따바츠카 목장에는 우리 예선자매님이 내가 VIP를 전도해서 분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이 지혜의 말이죠. 이런 말이. 이게 지혜의 생각이죠. 이런 생각 자체가 지혜의 생각이죠. 그러나 한번 지혜의 생각을 품었다고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계속 살지 않습니다.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열매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할 때부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뭐 가만히 생각하면 설교가 됐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저도 씨름을 하고 어떨 땐 준비하다가 그냥 벌렁 눕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뭐 왔다 갔다 걷기도 하고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뭐 요동이 있는 그런 가운데 지혜를 붙잡아야지 그렇게 뭐 갈등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냥 지혜를 부어주셔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기쁜 그런 일이 되고 소망스러운 일이 되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풍성해지고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혜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말하면 생명력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서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지혜가 흐르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말할 때마다 믿음을 세워주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예술서에 사역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유선 자매님 VIP를 전도해서 분가한다고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였는데 그 말대로 살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그런 계획들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말한 것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다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별하여서 그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 마음이 지혜로운 길로 모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은 다 주의 인도함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재앙 가운데 막아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하며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감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